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안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종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요즘은 이제 종을 거의 치지 않지만 소음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도 시골에서는 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의미하는 바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제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종을 치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종은 교회의 그런 상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적인 교회는 희한하게 십자가가 위에 있지 아니하고 숨어 있더라는 거죠. 교회 건축 양상을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네모난 게 먼저 있고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교회의 상징이 뭐냐?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교회의 몇 가지 모습들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정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 하는 말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선지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또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구약시대의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다 기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누구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지금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밖으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 어딘가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불러낸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래. 어디서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뜻 안에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할 때 우리 누리교회라고 할 때 이 공간 자체를 누리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자체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서 모이든 우리 어디 야외에서 모이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임 자체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의 교회는 교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회 정의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몸이 있잖아요. 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겠지만 이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과 읽었던 그리고 방금 보는 고린도전서 12장 이 두 가지는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장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데 필요한 그런 선물을 각자들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은사들이에요. 각자마다 나타나는 표적이 달라요.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은사가 다 똑같으면은 그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몸이 완성되기 때문에 각자에 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 때로는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은사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르지만은 각자 특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은사가 높고 어느 은사가 낮고 어떤 은사가 좋고 어떤 은사가 나쁘고 이런 것이 없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두 다 각자 고유한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나머지 몸은 굉장히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Many members on one body.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연결 짓는다면은 역시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은사장을 우리가 함께 본다고 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주신 직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딱 정해져 있죠. 13명. 사도가 아까 14명이 돼야 되겠네요. 이제 가룟 유다는 사라졌으니까 13명.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로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그 사도의 제자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란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또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왜 이런 직분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직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역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서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커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는요. 그냥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주신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은사가 함께 움직여야 하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가 그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예, 팔이 하나가 잘못되지고 다리 하나 잘못되지고 이럴 때면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의 봉사의 영역에 최선을 다해 봉사해 나가게 될 때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끔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1000명 교회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 성도 중에서 100명만 봉사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100명 성도예요. 교인이 100명인데 100명 전체가 함께 다 움직이긴 한다? 그럼 그 교회는 100명 성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1000명, 100명 크고 작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직분에 높낮이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장로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로 되면 엄지를 내밀고 그죠? 예. 그렇게 안수집사 때는 열심히 봉사하더니만 장로가 되고 나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교적인 이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고 장로는 관리 감독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만 되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인 줄 알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에서 안 되면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요?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묻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안 되면은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좀 더 겸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교회 직분 주신 이유는 뭐냐?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섬김이고 직분의 역할이에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맡은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교만함을 뽐내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섬겨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앉아있다 일어설 때 되면은 다리가 좀 뻐근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딱 고민되는 게 무릎의 연골, 딱 걱정되는 거예요. 연골이 뭐예요? 이 다리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게 연골이에요. 이게 마르거나 무리하게 되면은 탈이 나게 되는 거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와 성도 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 연결되고 결합해 주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다 역할이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그런 다른 성도들, 다른 은사들, 다른 직분들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세워주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6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로 가는 분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가장 첫날에 시온성교회로 한 분을 태웠던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 금요 기도회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이번 주일날 공동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새로 뽑을 때. 두 번째, 교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세 번째, 임직자 투표할 때.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나면은 내가 이제 어떤 자리가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경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각 지체의 분량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자라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에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도 거짓된 것이 아닌 참된 사랑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의 눈빛처럼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사랑의 마음. 생각할 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이 다리 보고 난 너 싫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어긋나지게 되는 것이죠. 조화롭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것, 누굴 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적어 놓았을까라고 할 때에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는 일이에요. 아는 일. 아는 것은요, 일입니다. 믿는 건 믿으면 되는데, 아는 것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 받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없어요. 목표는 분명해요.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부단히 훈련받고 부단히 교육받고 부단히 말씀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배움의 연속이에요. 배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15절 보니까 아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랄지라. 육신의 키는요,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줄어들잖아요. 작년에 충격받았잖아요. 신체 검사 딱 하고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키가 1cm 줄은 거예요. 178이었는데 117? 간호사가 그렇게 하길래 물어봤죠. 키가 왜 이러냐고 했더니만은 키가 줄어든대요. 올해 또 건강검진 했더니만 156이에요? 176이에요? 156이면 큰일 난다. 176인 거예요? 이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육신의 키는 그래요. 이제 60 다 돼가니까 키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커지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 아는 일, 이것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라는 말이에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나 혼자만 잘났다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 2인 3각, 3인 4각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다리를 묶고 달릴 때에 만약 한 명이 먼저 가다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함께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발을 맞추어서 자라가는, 수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택시 타고 다니면 보니까 얼마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계속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들을 믿도록 만들고, 갖고 있는 믿음 흔들리게 만들고, 아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그죠? 흔들 자가 없도록 만드는, 우리가 이 믿음 또한 아는 것, 예배와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3주 연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여기저기에 판을 깔아놓고 지금 전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지금 어리석은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덕천 노타리 쪽에도 깔아져 있죠. 여기저기에 최소한 7, 8명, 또 그 주변에는 포진되어 있는 그런 수십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전도란을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길거리 세워놓고 파수대 나눠주면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단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럼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심지어 있던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노회 때 원로 목사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 바쁜 시간 속에 노회장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 하셨던 게 뭐냐니까 전화가 걸려왔대요. 제자 목사인데 신천지에 있던 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답니다. 신천지 안 와도 된다. 대신 네 있는 곳에서 신천지를 변호해주고 변로만 해주면은 한 달 네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목사한테까지 지금 침투되고 있는 게 현재 신천지의 발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이 다 온전하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파고드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들을 잘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게 돼야 해요. 히브리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아야 돼. 믿는 도리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복음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이기도 한데, 한국 교회의 많은 어떤 좋았던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한다면은 교인들이 서로를 다 알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그룹이 강화되어지게 되면서부터 자기 소그룹 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소그룹은 하나인데 교회는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소그룹뿐만 아니라 전체 교인들을 돌아보고 선행,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하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을 사용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뜻을 품게 되면은 그때는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한 교회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하나의 교회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같은 말을, 같은 마음을,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I Hear Worship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메인되는 곡 중에 하나가 이 같은 마음인가 봐요. 그 앨범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딱 보이길래 각자 나뉘어져 있는 마음들이지만 이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성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 5개의 중요한 가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등장하고요. 교육이 나오고요. 섬김이 나오고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그 뜻에는 이렇게 5가지의 사명, 5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5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나름 정상적인 교회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표지를 보게 되면 5대 사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5대 사명이 우리 주보에 딱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5가지 사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4방향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며 섬김이 훈련하는 비전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문화선교 공동체.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섬기며 살리는 섬김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4가지의 비전입니다. 속히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깨지고 다듬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안에 싸우고 찢고 뽑고 동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게 싸움이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각자 주어진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누리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각자에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배, 교육훈련, 섬김, 성도의 교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5가지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가지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며 섬기는 공동체로, 또한 서로 간에 사랑하며 나누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문화 공동체로, 또한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의 비전을 나누었기에 이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 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함께 달려나가는 복된 누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